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모두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움과 설렘으로 달려갔던, 미움과 원망으로 돌아섰던 이번 생의 숱한 그 인연들 모두 나를 위한 당신의 크신 역할이었습니다. 이 아침 무릎 꿇어 절을 합니다. 모두가 나였습니다. 하나이고자 애탔던 당신도 아니라며 내쳤던 당신도 기쁨과 고통의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 천지사방에 절합니다. 모두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마음 모아 주저함없는 그 사랑 되어 절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절을 올립니다. 모두가 사랑이었고 모두가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예배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더 큰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돌아와 십자가로 주님과 한 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야하 지금 여기 한 몸 평화.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평화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빛이신 주님의 손길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영육으로 안내하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등불이 되어 밝은 빛을 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질병이 쾌유되게 하시고 슬픔 속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해 주신 이강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 대표로 찬양해 주시는 박찬현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어 그의 의술에도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삶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그런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의 찬양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쁨의 찬양, 위안의 찬양이 되게 하시어 감사 행복이 일주일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30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에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도 열두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을 말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피를 버린 사람은 그때 사랑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에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때 너희도 12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다음 말씀 20장 25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으로 섬기려 나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는 것이다 하셨다. 오늘 제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5장입니다. 제목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속에 보면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이 빛을 만들고 어둠이라는 것이 빛을 만들고 바람이 그걸 재료해서 잔잔함을 만들고 소나기라는 것이 그걸 재료해서 햇빛을 나게 하고 수고한 후에 그 수고라는 것이 쉼을 만들어내고 내용들이 너무 좋고 이 삶에 있어서 아주 이 두 가지 것이 극과 극을 다르지만 이 속에 당신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마지막 제가 개사를 쪽에서 부르는데 십자가 후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찾고 숨이 죽어가 아니라 죽어 죽음으로 부활하네 이러한 진리로다라고 개사를 해서 부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평화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화를 빕니다 하고 정성을 담아서 서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 그 내일 말씀 묵상을 마태복음 15장, 20장, 19장, 20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은 일관되게 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일반 군중이라기보다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 이러이러한 계명 지켰냐 하면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그 사람에게 해야 할 그런 계명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웃을 누군가 같이 사랑하라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네, 이 구절을 지켰느냐? 그러니까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날 따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건 넘어서지 못한 거죠.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아까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냥 볼이 불어가지고 이제 볼멘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사실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온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킬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지금 당장 그러라 하면 나 먹고 살아야 하고 나 노후 대책도 해야 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답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차피 못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 내 재산도 버렸어. 그리고 나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뭐 세상을 재판으로 볼 때 너희들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몫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100배의 상을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9시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품삯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 이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온 사람은 아니 나한테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줘? 그럼 난 7시부터 6시까지 왔으니까 거의 11시간 일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마땅히 11데나리온을 받아야지.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받더라도 나한테 넉넉히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어떻게 이 대학밭에서 11시간 죽도록 고생한 사람하고 겨우 끝날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냐. 이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야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야. 약속 분명히 지켰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후하게 이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나한테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니까 넌 약속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당연히 아침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고, 꼴찌라고 한다면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아침 6시에서 와서 7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꼴찌, 그야말로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이 앞에 나오는 부자청년을 비유하고 그다음에 포도 품싸고 비유를 다 통틀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초창기 따라다녔어요. 자,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거의 수제자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도 처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좀 나중에 제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초대교회로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하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첫째니 꼴찌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처음 온 사람들이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다 버렸어요. 자, 우리 무슨 상을 받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런 상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시대의 사람이 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야, 네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 보상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은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해.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남을 잘 섬겨야 해. 그런데 말이야, 높은 사람이 되려고 뭔가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 이 포도원 품싸로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열심히 일했어. 나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모든 것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참 애를 많이 쓰잖아요. 남이 잘 닦아놓은 곳에 와서 일하는 건 쉬운 거지만, 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어디냐 노숙, 풍찬 노숙하면서,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는 많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아? 똑같은 대접을 받아? 똑같은 지위에 올라?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또한 꼴찌가 될 거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과 달려. 통치자로 자처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를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높은 사람이 회원 사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바로 남을 섬기러 왔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목숨까지 버리러 왔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로 오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첫째 열심히 애를 쓰고 결국은 뭐야? 꼴찌가 되버릴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낙오자가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포도원 품싸가 바로 비유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서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다 제끼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제끼고 야고보 요한을 최고의 지위로 올려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막 이 야고보 요한한테 공격하는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제자보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높은 권력이 오르면 저희한테 아주 바로 밑에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이를 하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을 지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물질적인 충족하고 높은 권력이나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보면요, 충분히 그럴 정말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세 사람뿐이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정말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 베드로와 야고보 권력지향적이죠? 상당히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나 죽는다 하니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권력의 최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높은 자리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 칼을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또 어떤 복음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어요. 칼을 들어 종의 귀를 자르는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사마리아 동네를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일행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푸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사람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안 된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침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인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앙숙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님 일행이요. 그러니까 푸대를 꿀한장도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어떤 복음서에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고 마르코 복음에는 요한과 야곱 두 형제를 같이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그냥 팍 불에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혼을 낸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성격이 상당히 과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마르코복음 3장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예수님이 보아게르네스 이게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새로 지어줄 때 너희들은 천둥 같다, 벼락 같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특별히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수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격이 과격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측근에 둬가지고 이들을 통제하느라고 이들을 잘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12제자가 아닌 3명만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변화산에 변화될 때 그때도 헬문산에 갔는데 그때도 이 3제자만 데려가고 또 야이로 해당장이 야이로 딸을 고칠 때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신학자는 얘들이 제 가족에서 통제하려고 했으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재미도 있는 말이죠. 예. 그럴 정도로 이 요한과 야고보도 상당히 과격한 인물이었고 탕파성도 강해요. 아주 대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는데요. 저거 우리하고 해당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모두게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야 말리지 마. 그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그 사람이 내 욕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냐. 나를 반대하지 않는 그 남은 사람은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잘 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보험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언자들을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사람은 애언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대접하면 어때요? 제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들을 때 아니 나는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겨우 나를 맞아들이고 그냥 나 대접 한번 하고 심지어는 불안 대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상을 받아? 이러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것은 상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상을 받고 모든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일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받고 다른 사람들이 너와 똑같은 대접을 받더라도 너는 그거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타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다 원수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편한테는요 입에 흉처럼 잘해. 내 편이 아니다 하는 순간 아무 관심이 없이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편당주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조직 그 안에서 막 보수 역할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막 헌신적인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주 냉정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 한 대접이라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는 이렇게 말해도 물 한 대접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다 우리 편이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과 운동을 해야지. 그렇다면 어때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이 사람은 이것을 못하고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했고 다 그런 이유로 되면 잘라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좁아들게 되는 거죠. 더 커지 않는데 품이 커지 않는데 더 넓어지 않는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조직 이기주의 그런 마음을 경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도 내 조직 이기주의에 빨려가는 우리 고백교회, 우리 한국평화 단체 이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고백교회가 존재하고 왜 한국평화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지. 이 고백교회와 한국평화를 조직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직에 속하다 자연스럽게 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면서 걸림돌이 될 경우가 예수님은 늘 이런 것을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도리어. 그래야만이 첫째가 꼴찌가 안 되고 정말 그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지. 자꾸 첫째가 되려고 그냥 높아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이 되죠. 우리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첫째에다가 꼴찌 될 경우가 많죠. 특히 첫째면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자칫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나 자신을 봐도 그러거든요. 내가 어디 갔으니까 나의 대접도 받고 싶고 내가 어디 가서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 대접도 받고 싶고 또 목사이면 또 목사 대접 받고 싶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어긋자에 들고 자꾸 마음속에서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첫째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 제자를 보면은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럼 나중에 어때요? 다 변화됐어요. 그러죠? 베드로 막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 뭐 안진뱅이 성전 문역사 안진뱅이 고칠 때 아이고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실은 첫 번째 제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대 지도자가 누가 된 줄 압니까? 야고보가 됐어요. 야고보요. 왜 그랬을까? 거기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가 공동 지도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야고보가 더 지도자 된 것을 볼 때 아마 이 베드로가 더 야고보를 세워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바울로가 이방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도회의 할 때도요. 너는 안 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울로를 껴안아가지고 바울로가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커진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베드로 전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구절을 베드로가 전서에 쓰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권력 그럼 다 소용이 없다는 걸 터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사야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꿈이 멋있어 사랑하면서 살아라. 베드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부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높은 사람을 보면은 너희들은 윗자리에 앉으라고 가난한 사람 보면 거기 서 있든지 거기 앉든지 맘대로 하시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가난한 자를 떼져가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싫은데 너희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프리즘에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오만한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너희들 가난한 사람에게 야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어라. 실천을 해야지.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입을 옷을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말만 해? 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어땠어요? 불태워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요한 하면은 사랑의 사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요한 제자들이 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 요한 제자들은 요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그러나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거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누누하게 지금 요한 1, 2, 3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온유함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 이게 바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정말 야고보나 베드로를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히 술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꼴찌가 되지 않고 계속 첫째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권력과 물질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그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100%는 못합니다. 주님. 나 조금씩 뒤로 돌아가지는 말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꼴찌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 알 순 없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 처한 식구들 주님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당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애물함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간마다 일체은의 자족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식구들 주님 있는 그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가 되어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토핑님 난민지 인정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드님을 이런 지위를 허락하신 분은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고백 공동체와 더불어 한몸 평화로 일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매인들에게 조그만 희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 토핑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얼마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국민들 각 사람 한 사람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말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라는 나라로 나날이 진보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이 어서 빨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 현장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남을 섬기는 도를 깨달아 섬김의 세상, 나눔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변화되면 이미 세상이 변화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첫째가 꼴찌되는 삶이 아니라 첫째가 첫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동체 의상 나누는 시간입니다. 2021년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 한숨을 내쉬다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행운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축복이 그렇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일정인데요. 한번 이번 주 일정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9월 5일 다음 주 일요일 예배 직후에 온라인으로 재직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전체 다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줌으로 그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 일요일 예배 후에 줌으로 재직회의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날 월요일 날인데요. 지체협의회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각 지체협의회 위원 대표 되시는 분들은 5, 6, 7, 8월 사업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9, 10, 11, 12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9월 3일 그러니까 9월 3일 금요일까지 조윤근 권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이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토피님이 우리 고백 공동체의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토핑님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박채장 장로님, 한지연님 등등등 많은 우리 고백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같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 거의 한국 사람 같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비도 얻을 수 있고 뭐 무료 혜택이니 뭐 모든 것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은 시무관님, 그러니까 시무하신 분이 정말 우리 고백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꼭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남인지 인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토핑님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독한 거 없으시죠? 예, 이번 주 내일 말씀 묵상 쉽니다. 제가 이번 주를 휴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내일 말씀 묵상 여러분도 휴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역사가 첫째로서 끝까지 첫째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고백 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